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주고받은 편지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잊지 못할 편지가 있다면 어떤 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잊지 못할 그 편지. 그 중에 지금 가지고 계신 편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대, 20대 때 편지를 많이 주고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 편지를 열어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아주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편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30대쯤 되었을 때 편지가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문자가 이제 생겨나면서 문자에 밀려가지고 편지 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편지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얼마나 편리합니까? 즉시 보낼 수 있고 시간 걸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빠르게 전달하고 편하게 쓸 수 있고 좋죠. 아주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편지만큼 무게감이 별로 없습니다. 진지한 이야기가 없고, 그죠? 정말 심정을 토하는 이야기가 잘 없고,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만 서로 나눕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때는 뭐 아무런 이야기나 하죠.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어느 가게 가니까 물건이 싸더라,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들 하지만 편지를 쓸 때는 다르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편지 한 장을 쓰기 위해서 편지지를 펼쳐놓고 1시간을 고민하기도 하고 2시간을 고민하기도 하고 하루를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신중하게 쓰려고 연습장에다가 편지를 썼다 지웠다 고쳤다, 그렇게 완성되면 편지지에 옮겨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 줄 한 줄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의지와 소원을 담아서 편지를 그렇게 쓰죠. 특별히 편지에 인사말을 쓸 때 제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일 짧은 게 편지의 인사말인데, 인사말 쓰는데 저는 시간이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인사말만 잘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줄줄줄 나오는 것 같은데, 편지 인사말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고 끙끙거리며 실험하기도 했던 10대, 20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편지의 인사말은 신중하고 무게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편지를 읽을 때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그것도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 편지 뭐 읽어봐야 그렇게 흥미진진하진 않지만, 정말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사람의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주 손에 땀을 쥐고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 2000년 전 사도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이 편지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라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정말 내가 알고 싶고 궁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막 설립이 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정인된 사도들이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던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죠? 지금 그 복음이 전해져서 2000년 후에 이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로서는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참 궁금한데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편지를 읽어본다는 게 저한테는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기록된 편지의 인사말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할 것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의식 속에 그들이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을 쓸 때 그냥 확 갈겨 쓰지 않았겠죠. 우리가 편지 쓰는 것처럼 고민하며 생각하며 썼겠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드디어 글을 써 내려간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갈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이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이 시대 성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골로새서를 잠깐 소개합니다. 골로새서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발신자인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갇힌 중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 네 권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상태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고요.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는 도시 이름이면서 교회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은 다 도시 이름으로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다 골로새 교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도 있고 교회에 보낸 서신도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면서 교회 서신인데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요즘은 이제 터키를 튀르키예 이렇게 발음을 바꾸어서 부르대요. 튀르키예 지방의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사도행전을 눈 씻고 읽어봐도 골로새라는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고 누가 설립했을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까?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3차 선교 여행 때에 얼마나 에베소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도 복음의 역사가 강력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마술에 속아 살았던 것을 후회하며 원통해하며 마술책을
어마하게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 교회 때문에 아데미 신전에 장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만큼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온 아시아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그때 아마 골로새 교회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나 힌트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지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도 바울이 본 적이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본 적이 없고, 이 라오디게아도 지금 튀르키예 지방,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고요.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한 일이 없는 도시들인데 여기에도 복음이 다 전해진 것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이 강력한 복음 역사를 일으켜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도시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고 바울이 직접 이들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중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는 성도들이지만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만나본 적도 없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 보면 주 60년경에 골로새라는 도시에 지진이 2차례 연거푸 일어났고, 지진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해서 이웃 도시로 많은 인구가 떠나버리고 경제가 한순간에 낙후되어 버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도시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코로나 때도 이단들이 막 등장했습니다. 세상이 분위기가 흉흉하면 이단들이 막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처럼 이 골로새 지역에도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니 이단들이 나와서 판을 칩니다. 이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아니다. 뭐 천사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를 공부했는데요. 에스겔서가 48장까지 긴 내용인데 어제로서 에스겔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려운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은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범죄한
유대 백성들 하나님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다시는 떠나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약속을 해주는 게 에스겔서였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끝나고 다니엘서로 가야 되는데요. 구약 선지서들만 계속 공부하면 지칠까봐 잠시 신약으로 와서 골로새서를 또 공부하고 다시 다니엘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골로새 설교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끝까지 하고 다시 구약 선지서 다니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는데요. 골로새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계속해서 이어서 골로새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인사말인데요. 이 인사말 1절과 2절에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발신자 이야기를 합니다. 발신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게 발신자입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데 디모데가 투옥된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쓴다. 발신자 이야기. 그리고 수신자가 나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축복.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부자 되세요 하지 않고 돈 많이 버세요, 동방석에 앉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자, 이 발신자와 수신자, 이 축복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골로새의 교회, 이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 살아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그죠? 소명의식.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어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자다. 그죠? 오늘날 우리 현대어로 한다면 대사와 같은 거죠, 대사.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대사를 보내고, 중국의 대사를 보내고, 그죠? 일본의 대사를 보내고, 자기가 스스로 간 게 아니죠. 이 나라에서 그 사람을, 이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사람이 대사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해서 나는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의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내셔서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거는 뭐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발벗고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영원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소명의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뻔하고 형제들이 밤에 줄에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시키고, 사도 바울은 늘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그냥 일상처럼 넘기며 그래 살았는데요. 바울이 쓰러지지도 무너지지도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절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소명의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명의식. 우리가 뭐 좀 하다가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에이씨 내가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일하나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것은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직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있으면 일이 잘 안 돼도 애써도 일의 결과가 잘 안 나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비웃는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험한 복음 사역의 길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흔들리지 않고 시종일관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소명의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소명의식이 있었는데 우리도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맨날 갈지자 걸음합니다. 맨날 롤러코스터 타듯이 청룡열차 타듯이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에도 쓰러지고 그럽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뭐 목회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속상하는 일, 가슴에 목 박히는 일, 정말 답답한 일 저도 많이 만납니다. 그래도 뭐 늘 웃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열정이 있고 뚝심이 있고 뭐 내가 잘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매일 웃고 지내는 겁니다. 즐겁게.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성도의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의식.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하도 성도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좀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성도님 하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에이, 내한테 무슨 성인이라고 부릅니까? 적어도 성 어거스틴 정도 되면, 야, 성 어거스틴 정도 되면 성인이다. 그죠? 어거스틴 정도 되면, 아니면 성 프란시스코 정도 되면, 우리가 성인이라 그래 말할 수 아니겠나? 손양원 목사님 정도 되면 성인이라고 할 수 아니겠나? 이래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말로 성인, 성도 그러지 영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성인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세인트. 성도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세인트. 똑같은 말입니다. 성인이나 성도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세인트. 영어로, 그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번역 보세요. 여기 본문에 성도라는 말 세인트라고 해요. 세인트. 성인을 영어로 세인트라고 해요. 세인트.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인이란 말이나 성도란 말이나. 그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성인,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성도. 똑같죠. 성도는 이제 여러 사람을 말할 때 이제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 그거 다르지 뭐. 둘 다 거룩한 무리나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 모이면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지. 성인이나 성도나 같은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성인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그죠? 성도. 가장 아름다운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거룩한 사람이다. 아니,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살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예, 저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지금도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는 성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내 편에서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바깥에 있는 사람, 영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나를 구별시켜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별해 놓으신, 나는 구별된 그런 사람이다. 비록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산 이력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죄성이 내 속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성인이라고 나를 불러주신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식입니다. 성도의식. 우리는 성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에이, 저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급한 사람, 인정도 없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예, 우리 가운데는 고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옆에 있는 신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성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의 눈빛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거룩한 성인이여 이래 불렀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도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비록 실수도 많고 흠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성도들이라는 거, 성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냐고 느끼는 데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삶을 엉망으로 삽니다. 나는 뭐 어쩌다가 엄마 아빠 불장난해가 어쩌다가 태어난 인간인데 내 같은 인간 무슨 가치가 있노, 이런 사람은 이제 삶을 엉망으로 사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무리다라고 의식을 가진 사람은 조금씩 거룩하게 살아가고 변화가 돼 갑니다.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조금씩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 의식에 걸맞게 사람은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 대통령 보니까 그렇대요. 막 대통령이 될 때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대통령 같지 않아요. 근데요, 한 1년쯤 지나면 야, 참 저 사람도 대통령에 좀 품위가 나온다 그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는 의식을 자꾸 가지다 보면 대통령답게 말하고 대통령답게 행동하는 게 이제 몸에 배요. 그죠? 대통령답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성도라는 의식이 있으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하게 바뀝니다. 이게 성도의식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 길고 돈 많고 유식하고 약삭 바르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신실한 겁니다. 신실한 거.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믿을만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충성스럽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죠? 아주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고 변함이 없고 이런 게 신실한 겁니다.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변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충성,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렇죠? 충성스럽고 변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필요하다. 그렇죠? 신실하면 된다. 아니, 나는 배운 것도 적은데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적은데요. 교회에서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고, 내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이게 성도의식입니다. 성도의식. 또 한 가지 의식.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 가족의식입니다. 가족의식. 이 축복 메시지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이게 가족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앞에 보면 형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1절에서 발신자도 형제 디모데 그렇게 말했고, 2절에 수신자도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죠? 발신자도 형제, 수신자도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가족의식이 이 속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제가 새벽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요, 큰아이랑 작은아이랑 너무 달라요. 이 큰아이는 문과 체질이고 작은아이는 이과 체질이고, 완전히 큰아이랑 작은아이랑 성격이고 취향이고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둘이 얼마나 좋아하고 둘이 얼마나 서로 위하고 아끼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툴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사람 내하고 달라서 그렇다고. 아니요. 다투는 거는 달라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친한 분들이 있어요. 다 친하지만 특별히 친한 분들이 있는데, 친한 분들끼리 성격이 많이 달라요. 성격이 같아갖고 친한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친하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다른 아이들인데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한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이가 친밀하게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다면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안에 한 형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로 형제들로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게. 우리 속엔 가족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식이. 영화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입니다. 한 자리에서 영화 보고 옆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미련도 없이 다 흩어집니다.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가 영화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와서 설교하는 간자가 구경하고, 그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획 사라지는. 교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에게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가족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가정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자식이 잘못했다고 경찰서 고발하나요? 애가 잘못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 처벌해 주세요. 그런 부모 있나요? 학교에서 선생님 불러가지고 애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찌 됐습니까? 하면은 우리 애가 원래는 괜찮았는데 실수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가족들 속에는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시큰 야단 맞고 와도 가정에 돌아오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와도 집에 들어오면 평강이 있습니다. 왜?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책임져 주는 분이 있으니까. 이 가정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내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평강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밥 굶을까 봐 걱정 안 해요. 학교 가는데 등록금 쓸까 걱정 안 해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저가 무슨 걱정을 해요. 애들은 편안합니다. 내가 걱정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모신 자는 진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죠. 다. 그렇죠? 골로새 교회에 대지진이 2번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단들이 난무하게 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족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식.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다 형제들이다. 다 형제들이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똑같이 거듭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 이게 가족의식. 제가 이름을 정했습니다. 소명의식, 성도의식, 가족의식. 2000년 전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생동함이 있는 이 초대교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까?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에 편지를 쓴 바울의 이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소명의식을 가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다. 이런 소명의식이 있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내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된 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내가 구역장 되고 주일학교 반사 되고 부장 되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우리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의식.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래 생각하죠.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된 사람을 그냥 성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도라는 말만큼 영광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성도로 불리는 게 저는 영광스러워요. 저도 성도 중에 목사이기 전에 저는 성도인 사람입니다. 저도 성도인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입니다. 성도란 말은 성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쓰면 saint, 성인도 saint, 성도도 saint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인은 saint, 성도는 saint, s 복수의 s를 붙이고 그 차이지 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다. 그런 의식. 그리고 거룩한 무리인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이런 성도의식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족의식.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우린 다 형제들이다.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하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 형제니까 이 하늘 가족 의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뭐 필요한 거 다 주시겠죠. 그리고 책임지시겠죠.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들에게 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도의식을 가지고 가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